안녕하세요. 11월 14일 큐티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들의 여정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멸망당했지만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눈물의 세월을 지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성전도 다시 지어졌고요. 율법도 다시 읽혀지며 제사가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다 회복되어서 이제 그냥 이들은 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한복판에서 가만 보니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점점 하나씩 망가진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웃 민족과의 혼인이었습니다. 문화와 가치관이 섞이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 큰 죄처럼 보이지 않는데 서로 잘 지내고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되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고 풍족해 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어찌하여 또 주의 명령을 어기며 이 가정한 백성과 통혼하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섞여버려서 오히려 거룩함이 거룩함의 빛을 잃어버린 이것을 두고 심각하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섞여 살아가고 또 불신자들과 동업하는 것이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오늘 안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믿는 사람들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적은 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는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큐티 본문 전체를 보시면 그 앞에 2절이 8절, 9절 말씀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에스라가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 후에 이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러면서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내 크나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벌을 주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신 은혜다 이야기를 하죠. 남은 자를 주시고 또 성전을 세우게 해주신 이것은 참으로 크신 은혜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을 때 처음 땅을 주셨을 때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순하게 사는 집과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설하고 싶으셨죠. 원래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땅, 백성, 주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때 땅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곳에 가서 그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가증한 우상과 그들의 죄악을 따라가지 말며 정말 그들의 그들의 죄악된 문화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이 우상 숭배, 이방의 우상 숭배에는 죄악의 요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정말 흉악함은 죄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제사 방식 자체도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추악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놀랍게도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뒤에도 그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통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 더러운 죄악의 문화를 여전히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고 제사는 회복되었습니다만 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사랑하며 우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는 우상 숭배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우상 숭배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할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항상 비슷합니다. 뭐냐면 우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주거든요. 신기하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우상과 이 여호와 신앙이 혼합된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볼 수 있겠지요. 그 당시 그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가는, 오히려 오늘날보다는 더 눈에 띄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그들을 두고 오늘 에스라는 정말 우리의 죄악 이렇게 하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주의 계명을 버리며 또 이 길로 가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울부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3, 14절에 보면 에스라는 은혜와 공의를 함께 붙들게 되죠.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악은 참으로 큰데 그에 비하여 징벌은 작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맞는 말이었죠. 이제 뭣도 모르는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벌 주시나 라고 했지만, 오히려 에스라가 보기에는 큰 죄악에 비하여 진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그대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지요. 자, 이 남은 자들이 지금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주신 소중한 공간이며,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자, 영토, 땅, 그리고 백성, 국민, 그리고 주권,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갖추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도대체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에스라는 가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면서 그러나 또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악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 위에 앉아있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회개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회개의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만 보면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흐름들을 우리는 다 떨쳐내지를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주겠다라고 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쫓아가려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함과 이 아름다움을 사실은 놓쳐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악한 흐름들에 대항하여 우리는 얼만큼 싸우고 있으며 얼만큼 정말 진실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 교육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말 민감할까요? 우리는 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보다 안정을 더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의 거룩함보다 나의 당장 유익을 더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야 괜찮지 않는가? 이거 요즘 시대에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 정도면 양호하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호하며 도대체 내가 지금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가는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분을 못한 채로 이 세상의 흐름들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먼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리더는 목사만이 리더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다 리더시죠.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할 것 없이 리더들을 맡고 계신데, 리더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속에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과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서 막 혼재되어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지 구분도 못하게 되어버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죄악들과 많은 우상 숭배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정말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진실하게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